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현재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이 과거에 뿌려놓은 것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뿌려놓은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이 나오는데,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살아갈 때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현재를 잘 살아놓아야 돼요. 현재를 잘 살아놓으면, 현재를 잘 살아놓은 것 때문에 여러분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또 그다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순종해 놓으란 말이 이제 그런 말이에요. 당장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계산해 보면 답이 그냥 나와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대충 살아놓으면 대충 살아놓은 것이 나에게 심판의 재료가 되어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사명자들이 아닌 한은 그럴 겁니다. 사명자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저도 일반적인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살아놓은 그것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아니 말씀대로 살다, 뭐 순종한다, 헌신한다, 뭐 구제한다, 뭐 선교한다, 그다음에 진리 한 말씀에 순종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그 순종해 놓은 그것이 여러분 미래에 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 미래가 어렵고 힘들어요. 요즘 우리 학생들 지금 예배 참석하셨는데, 학생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직업이죠. 직업적으로 본다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직업이거든요. 학생이라는 신분의 직업을 대충 살아놓으면 나중에는 하층민으로 살아요. 하층민. 좀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꼭 공부를 잘해서 다 성공은 아닌 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래, 확률적으로. 지금 인생을 살아놓고 산 사람들, 많은 사람들, 또 현재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인생을 보면 그냥 10년 정도, 10년 정도나 좀 더 공부한 분들은 20년 정도 공부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학생 때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학생 때는 그냥 친구들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웃고 떠들고 이게 좋잖아요. 그리고 학생도 공부하는 아이들 오히려 비웃고, 쟤는 왜 저렇게 공부만 해? 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그래서 고등학생들 보다 지금 다 거의 고등학생들이 보니까 고등학교 올라갈 나이들이 고등학생들인데, 고등학생이라 본다고 한다면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되고, 이미 거기서 한번 좌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대학 생활 동안에 공부를 안 해놓고 그냥 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어영부영 시켜서 다녔던 친구들이 졸업한 다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나왔을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하냐고요? 만만하지 않죠. 결국은 대학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곳에 일을 하게 될 텐데, 그 어떤 곳에 일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똑같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현재 지금 삶을 있잖아요. 삶을 사시는데,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그걸 잘 해놓음으로 인해서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이건 이미 정해진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 때에 공부를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고, 부지런하게. 정말 미치도록 공부해야 돼, 미치도록.
미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잖아요. 잘못된 미침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생의 미래와 내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치도록 산다. 정말 미치도록 공부하고 미치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 미치도록 해놓은 것이 여러분 복이 될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거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은 정리할 수 있다고요. 또 이러면 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시간을 좀 아껴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집중도 있게 일을 하고 시간을 좀 쪼개고 그래서 뭐 간단히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매일 빨래를 돌리는 일이 있죠. 빨래 힘들잖아요. 가사가 힘들잖아요. 힘든데 한 번 돌릴 거 이틀에 한 번 돌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좀 짬이 남잖아요. 그 짬이 남는 시간에 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얼마든지 우리가 짬을 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뭐 핍박이 없잖아요. 가능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전철로 여러분 그 직장을 나가신 분들이 본다면 나가는 동안에 하다못해 우리가 그 다바라 성경 강좌 그거라 보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성경을 읽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지하철을 이렇게 손을 딱 잡고 가야 되잖아요. 잡고 가면서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디 있느냐 문제지 내가 의지만 분명하다고 한다면 전철 속에 많은 사람이 분명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사업도 구상해보고 하나님 이 사업을 어떤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도움도 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멍청하게 좀 표현이 그런데 이렇게 전철 타고 가지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최소한 우리 신앙적인 입장에 봤을 때 제가 전번 우리 수요일 날이고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차례를 10년만 해놓는다 합시다. 차례를 10년만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해놓는다면 이미 잔이 차버리잖아요. 잔이 차게 되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지 않아도 복이 주어진다고요. 정말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10년 동안 올인하고 공부해서 다른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뛰어나게 공부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할 때 어떤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리는 자가 된 위치, 특별히 믿는 사람들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좀 성공하고 잘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다고 하면 좋고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제 장로님으로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으셨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걸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만약에 대통령이 자리에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일날 시험 보는 거 다 폐지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 정도 권력이면 가능하잖아요. 그거는요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뭐 공무원 시험이랄지 기타 무슨 어떤 시험 같은 경우도 주일날 예배드린 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주일은 시험 없다. 그 법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힘은 있죠. 그렇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돕는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뭐 그 청와대가 지금 어쩐지 모르겠는데 청와대가 불상이 있다. 그럼 철거하는 거. 그럼 반대가 있겠죠. 그럼 그쪽에서 반대가 엄청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이건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리는 거죠. 그럼 뭐 그쪽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딱 치워서 청와대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권력을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고요.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청와대의 그 불상을 치울 수 있나요? 아무리 제가 뭐 성경 공부하고 또 즐거운 게 강단에서 뭐 말씀을 전하고 담임 목사를 했지만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청와대 불상 안 치워진다고요. 제가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권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그 권력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딱 정리하면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돼야 될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잘 돼서 법관이 됐다. 정말 법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공정하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평등하게 부자라고 봐준 것도 아니고 간단한 사람 봐준 것도 아닌 평등하게 법을 집행하면서 또 그 법관들이나 기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자기에 따른 많은 식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야, 우리 법관님 정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야, 다르더라.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우리 판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게 좋더라. 저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더라.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냐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 뭐 의사가 돼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보살필 때에 그냥 월급쟁이로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의성의껏 그분의 아픔을 달래주고 아픈 부위를 쓰다듬어 주면서 조금이나 사랑한 따뜻한 부분 주는 그런 정도가 되어서 잘 한다고 한다면 야, 저분은 좀 뭐가 다르네. 왜 다를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 이번 주치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좀 너무 친절하시냐고. 그럼 간호사에 물어본다든가 누구에게 물어봤을 때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분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 장로님이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생각 속에 야, 기독교가 좋은 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일을 쓰고 있구나. 너무 멋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선한 영향력들이 미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장이 되었다 합시다.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다 한다면 정말 그 사장이 먹을 것 좀 덜 먹고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해서나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회사 직원 가운데 대학을 딱 들어간 학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회장이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 부장 오시라 하라고. 그럼 딱 오면 아, 부장님 이번에 자녀가 대학을 간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딱 해서 금일봉 딱 해서 등록금 하나만 딱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장님이 회장님을 위해서 목숨 안 던지겠어요? 던지고 남죠. 그럴 때에서 뭐 그런 일 많잖아요. 딱 뭐 대학 갈 때 그렇게 한번 해준다든지 뭐 졸업하면 졸업 선물을 다 한번 해주면서 이번에 졸업할 때 가서 멋있게 한번 식사하라고 다 얼마나 멋있게 쓸 수 있냐고 돈을. 그럼 여러분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회장도 되고 좀 그런 좀 지위 있는 사람들 되어서 멀찍이 물질을 좀 나누고 그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교회 가자 해서 한 것보다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저분 보니까 교회 다녀야 되겠네. 그러면 회장님 어느 교회 출석하시냐고? 그러고 물으면 내가 즐거운 게 다닌다고. 그러면 저도 좀 갈랍니다. 오면 좋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여러분 힘을 좀 가지고 있어야죠. 그 정도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런 힘도 없어서 그냥 비실비실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좀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아무런 힘도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좀 비하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청소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여기 그 생활이 안 돼가지고 무슨 글로 비싸게 하신 분 계시죠? 몇 분 계셔요. 꼭 여기도 이게 한 두 분 짝지어서 하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 한 달에 얼마 받겠어요? 많이 봐야 40만, 50만 받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분들의 예수 믿는 분들이 본다 합시다. 그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청소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회장과 법관이 되고 또 어떤 권력이 있고 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뭐냐 이거죠. 삶의 목표. 우리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여러분들, 청년들. 여러분이 지금 삶에 지향하는 바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냐 이 말이죠. 이 젊은 날에 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뭔가가 좀 되어보려고 한번 해보냐 이 말이죠. 항상 다른 사람 밑에서 월급 받는 그 수준에 머물리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 좀 오너가 되고 좀 그런 위치에 올라가고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도 좀 좋은 의사도 나와야 될 것이고 좀 정치인도 나와야 될 것이고 좋은 판사도 나와야 될 것이고 좋은 검사도 나와야 되고 또 뭐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도 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각계각층에 정말 그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휘권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럼 제가 자연스럽게 청와대 들어가서 다 모이시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청와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제가 이명박 대통령 할 말이 많거든요. 할 말 많아도 저 오라고 안 한단 말이죠. 누가 저를 오라고 하겠어요? 이게 좀 큰 대교회 목사님들 좀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여기도.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근데 저 같은 사람 누가 오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번 여러분들 청와대 예를 들어서 그 비서실장이나 뭐 대통령 되면 더 좋고 비서실장이 딱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공부하신 분인데 한번 보십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시냐고. 그럼 모셔야죠. 그럼 와서 설교 딱 한번 하세요, 목사님. 했을 때 대통령이 딱 할 말이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 하나님 잘 증거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을 좀 꾸십시오. 젊은 분들이 좀 그렇게 좀 저를 좀 불려가게 해달라고. 불려가게. 법원에도 좀 불려가게 해보고 가서 말씀 전하고 국회에도 좀 그렇게 해보고 그러려면 머리 빠지로 공부하셔야 돼요. 머리 빠지도록. 이 젊은 날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 좋지만은 정말 불이 활활 타오도록 공부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몇 배 공부해야죠. 그 고종사촌 누나 얘기를 해볼까요? 고종사촌 누나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1등을 했습니다. 1등. 전교 1등. 1등을 했는데 이분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느 학교에 갔는데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1등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근데 그 1등 하는 아이는 이제 누나 놀러 오는 거죠.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공부한대요. 그럼 누나는 잔치한대요. 좀 야비한 방법인데 잔치한대요, 그냥. 그냥 이렇게 일찍 잔대요. 그럼 그 친구도 혼자 공부하다 시들시들 자버리죠. 그럼 그때 이불 뒤집어 쓰고 공부했대요.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교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옛날에 세무서 들어가는 거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몇십 대 일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거기를 당당히 합격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서 지금 이제 또 좀 신랑이 매형된 분이죠? 일찍 돌아가셨는데, 사업하셨던 분이거든요? 일찍 돌아가셔서 좀 어렵게 됐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이제 교사하고 있거든요? 교사. 저도 그렇게 하니까 교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공부 잘한 분이 교사였잖아요. 옛날 다 그랬어요. 나이가 지금 60이 다 됐을 겁니다.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되셨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 나이에는 최고 선생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공부 잘하면 뭐 교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좀 더 좋은 직위 올라가는 건 사람들이 좀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오늘은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만 붙잡고라도 그 한 구절 때문에 일평생 그 사랑에서 인생을 산 사람들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종교개혁자인데 이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2절을 붙잡았어요. 로마서 12장 12절. 그 한 구절을 붙잡고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공부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이 뭐냐는 거죠. 한 구절을 붙잡고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가 됐어요. 로마서 12장 12절. 그 한 말씀 붙잡고 이 사람은 종교개혁자. 이 말씀이 있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한 말씀 붙잡았어요. 이 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되었어요. 이거 위대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인물.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회의론 반박, 시간과 영혼, 참회로, 고백록, 신의 도성 이런 위대한 책들을 썼거든요. 근데 이분도 성경 한 구절을 딱 붙잡았어요. 성경 한 구절. 여러분 D.L. 무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다 아시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근데 이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등학교 아마 졸업 정도 했죠? 공부 안 했어요. 그래서 설교하게 되면 뭐 발음이 틀리고 이럴 정도잖아요. 글자를 써더라도 발음이 틀릴 정도로 그런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시편 62편 11절을 붙잡았어요. 어떤 말씀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곧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분이 귀하게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교사 안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그 부장에 가가지고 제발 나 교사 좀 시켜달라고. 제발 좀 시켜달라고. 그럼 이게 지금 교사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무디가 계속, D.L. 무디가 계속해서 졸랐죠. 제발 좀 내가 좀 교사 좀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가 하면, 바나이를 전도해서 한 1,500명 만든 거예요. 1,500명. D.L. 무디가. 여러분,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난 D.L. 무디가 되어서 그냥 부흥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걸 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재상 그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은 로마서 3장 28절 참 로마서가 굉장히 대단한가 봐요. 거의가 로마서의 마음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고 뉘우치고 회심하고 그래가지고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대단히 좋은 말씀이란 말이죠. 존 칼빈도요 로마서 8장 18절을 붙잡았어요. 칼빈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창시자잖아요. 존 칼빈 같은 경우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에요.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한 말씀 붙잡았어요. 이 루터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한다면 칼빈 같은 경우는 글로서 연필로서 종교 개혁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 대단한 인물인데 이 사람 몸이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렇게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는데 로마서 8장 18절을 붙잡고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썬다싱 아시죠? 썬다싱. 이 썬다싱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고 어떤 선교적인 사역에서 대단한 분 아니에요. 나중에 성자까지 부르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분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붙잡고 평생 살았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지만 다 각자가 다 달라요.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일평생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뭡니까? 조지 물러 같은 경우는요. 시편 68편 5절 이거 붙잡았어요. 아브라함은 뭐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거 평생 붙잡고 살았잖아요. 평생. 노아는 창세기 16장 14절 그 한 말씀 붙잡았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누가 말하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한 말씀 붙잡고 노아가 일평생 방주를 지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붙잡고 있는 말씀이 뭐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붙잡는 그 말씀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하고 그 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무엇인가 한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붙잡아도 관계없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럼 그 자리에 다발하시니 물건이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항상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에 아까 우리 광야의 뭐 길 그런 얘기도 있죠. 찬양이 있었죠. 그 길을 가는 것이 길이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광야 같은 길이고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되어버리는 그 정도의 능력.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길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따라오는 그 정도의 삶. 너무나 아름답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좀 목표로 한번 정해 봅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말씀 듣는 동안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다면 일평생 기도하는 일은 목숨을 거는 거죠. 아니면 나는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다. 아니면 나는 교회에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종이 되겠다. 그럼 이런 물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 전을 위해서 쓰자 이 말이죠. 어떤 분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구제 또 선교하는 일.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그쪽에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분은 궁일의 은사. 그래서 성도 가운데 좀 마음이 상한 자가 있으면 다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럼 그게 은사가 나타나고 영역이 드러나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멋지고 말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달란트와 재능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 다른 달란트가 있고 각자의 재능에 따라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여러분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에 묻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개념이 좀 짧게 보일지 몰라도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재능 얘기,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누구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 재능이 주님을 위해 쓰인다고 한다면 멋있는 것이에요. 그 재능이. 땅에 묻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회개, 돈 계산할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놓은 것에 관해서 계산할 날이 있다고 그랬죠. 계산할 날이 있는데 그 계산한 한 날에 여러분 달란트가 땅에 묻어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육신이 건강하다.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다 할 수 있어. 다. 물질이 없다. 몸으로밖에 할 수 없다. 몸으로 하는 거죠. 또 머리가 똑똑하다. 그럼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하는 영광을 일하는 거죠. 누구도 할 수 있는 거다. 나는 몸이 좀 허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물건이 나타난다. 다 다르니까. 그 다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발을 하시고 거기다 은혜 부어주시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할 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카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카랄이라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하나 뭐냐면 충만, 행동, 행위, 완전, 능력, 성취 6가지. 그러니까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딱 가졌다 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여러분 딱 내재되고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도했다 합시다.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돼버려요. 그 능력이죠. 나타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진리가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이런 글 했잖아요. 기도하는 분은 말을 조심하세요. 그 했죠. 왜냐하면 바로 이 카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충만하면 충만은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나눠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행동이 정말 거룩하고 진리가 묻어나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행동이. 똑같다고요. 행위가 속되지 않고 구별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완전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진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을 말미암아서 완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능력, 성취.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즐거운 교회에 오면 성도를 회복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자리에는
충만함과 행동함과 행위와 완전과 능력과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선포만 해주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각자의 다양하게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신단 말이죠. 카랄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 6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려 한다면 이게 빨리빨리 채워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컵이죠. 이게 시장감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컵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 복이죠. 제가 사용해서가 아니라 일단 강단에 올라왔다는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 쓰임받을 줄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죠. 여러분들 똑같다고요. 나는 모르고 있어요, 지금요. 다만 하나님 언제가 여러분께 부르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이제 딱 불러서 사용하실 때 저를 사용하시려고요?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이 컵이 지금 저한테 저항 못하잖아요. 저항 못하고 제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죠. 제가 사용한 대로 좀 사용되어진단 말이죠.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되어지면 이게 지금 강단에 올라 쓰임 받은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악기가 이번에 그 두 분이 헌신해 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고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럼 이 악기가 만일에 카바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위해 세상을 쓰임받는 악기가 됐죠. 근데 이 악기도 복인 거예요. 이 악기가 지금 성전에 와 있다는 자체가 복이죠. 여기 앞에 있는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기들이 에서 뭐 춤을 추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쪽에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저 악기들이 자기들은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면 좋지 않은 곳에 쓰이잖아요. 그런데 저 악기들이 지금 우리 교회 성전에 와서 쓰인다는 자체가 저들에게는 행운이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헌신해 주셨으니까 굉장히 고가인데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주신 것이니까 아름다고 귀한 것이죠. 그런 귀함과 더불어서 이들도 복이죠.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만 돼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요. 우리 지금 영건희 전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사역할 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기타 치고 뭐 사회가 노래하려고 굉장히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랬죠. 항상 기타만 치고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굉장히 노래 부르기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단에 세웠잖아요. 귀한 거죠. 그 노래를 세상적인 노래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옆에 찬양할 예를 쓰고 아주 굉장히 미쳐 있었어요. 기타 코드 배우고 노래 부르고 굉장히 그랬다고요. 아마 그때 이성수 전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지금 사역을 안 하시는데 그분이 학생들 아이들 아니지만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런 사역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몰라. 문제는 준비만 하면 돼.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여러분들을 쓰신단 말이죠. 귀하게 쓰임받되 고귀하게 쓰임받으면 좋잖아요. 고귀하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름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준비를 게으리 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보십시오. 준비를 해보면 하나님이 됐다 할 때 쓰실 거라고요. 그때 정말 여러분 좀 귀하게 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쓰임받아서요. 귀하게 인생이 좀 복됐으면 좋지 않아요? 밥 먹고 죽다. 이 정도면 참 비참하잖아요. 열심히 먹고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다 돌아가신다면 항상 여러분 말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회자되기를 나도 누구처럼 살아야 될 텐데 이거요. 적어도 그래 이런 정도의 인생을 살아놓으면 후회함이 없잖아요. 복되고 아름답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들이고요. 정말 절대자 앞에 여러분이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를 보면 갈렙은 잘 드러나지 않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그 바울과 또 같이 일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 그렇죠.
실질적으로 바나바가 책임자 있잖아요. 바나바가 책임자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이 쓸만하거든요. 자기 자리를 내줘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 정신이에요.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도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데 읽어보거나 하면 갈렙이 잘 안 나오죠. 뭐 했겠어요? 여호수아가 드러나고 여호수아가 잘 되는 일에 있어서 뒤에서 이게 다 해주는 자예요. 실질적으로 하늘나라가 누가 더 클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앞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지만 뒤에서 모든 일을 만든 사람은 갈렙이거든요. 어찌 보면 하늘나라 가면 갈렙이 상급이 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뭐를 안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이 나고 안 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갈렙과 또는 바나바처럼 뒤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조력자, 완벽한 조력자, 그 일을 멋지게 했다 이거예요. 멋지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아닐까요? 바울도 필요합니다.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필요하고요. 여호수아가 필요하지만 여호수아가 더 필요한 것은 갈렙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한다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좀 진리를 터득하고요. 부지런하게 한 시간이나 좀 진리를 터득해서 좀 하나님의 멋진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요. 더 한 살을 건강하고 한 살을 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나이 들어서는 주의 일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시면 이제 서운한 것 많으시잖아요. 그렇지않아요 나이가. 젊은 날에 부지런하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좀 잘 정하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다발하고 물건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쓰임 받으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은 것 아니냐 싶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여러분 다바르 성경공부 배우는 동안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은 한 말씀 붙잡아 보십시오. 한 말씀을 붙잡아 보고 그걸 통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